할렐루야, 나자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얼핏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또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장면일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가셨다는 거죠. 광야에 가실 때에 시험을 받을 만한 환경이 없거나 시험 받을 무슨 죄가 있었거나 시험을 받을 만한 어떤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이 있었거나 그런 어떤 배경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날 때 우리가 받는 시험하고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는 도중에도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 속에 받았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다 마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날수가 다 있다는 것은 약속하신 40일이 다 함에 그때 배가 고팠던 거예요. 너무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금식하면 하루는 모르겠고 이틀째 제일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고비 넘기면 3일째부터는 조금 괜찮고 조금 괜찮아지고 그렇죠. 보통 이제 패턴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다 채우고 나서 그때 비로소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금식과는 좀 차별이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셨던 것은 아니고 누가복음은 지금 하나님이 인자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신 그 인자로 지금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란 말이거든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영어로 말하면 mercy. 이런 단어로 이제 우리가 쓰이는데 그 긍휼하심을 가지시려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과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역경들을 다 겪으셔야만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와 같은 감정으로, 우리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체휼이라는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미닝입니다. 같은 생각으로, 같은 느낌으로, 같은 피부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이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탄들은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줬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4장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물질적인 시험을 지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처음에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참 인생들은 떠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제일 처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것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인성을 반영하면서 제일 처음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시죠.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4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보는 것,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또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 이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린다. 그렇게 이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제 시험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지금 마귀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렇게 시편 말씀으로 마귀도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도 기록된 말씀으로 시편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대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것은 우리가 아는 기록된 말씀,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록된 말씀은 이 마귀가 갖고 있는 지식적인 말씀으로 갖고 있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 자체로는 파워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파워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파워는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지킬 때에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내 심장으로 내 가슴으로 내려앉아서 그 말씀이 내게 참 양식이 되고 내게 참 말씀이 되고 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파워가 돼서 나타날 때 이 기록된 말씀 마귀가 함께 대적했던 기록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뇌마의 말씀, 묵상됨으로 내게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많이 내가 파워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 시간을 갖는 거 아닙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한다는 거죠. 묵상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추컷이라 해서 소가 여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씹는 것입니다. 소는 위장이 4개래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4장인데 계속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앉아서 이렇게 자꾸 씹고 다시 또 그 씹은 것을 소화 잘 된 것을 이쪽 위장에 저장하고 또 다른 것은 또 시간 날 때 다시 이제 자기를 씹어서 또 다른 또 위장에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모든 영양분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소화해서 그 소화된 음식을 곧 모든 이제 피를 통해서 이제 공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장이 하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소의 그 소화되는 모습을 추컷이란 말로 묵상이라는 원어를 주셨듯이 그 말씀은 뭐냐면 소와 같이 위장은 4개가 아니라도 위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위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서 어떻게 저장되느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저장될 때 그 저장된 그 생명의 말씀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 여러분께서 이제 하면서 묵상이 제대로 여러분 삶 속에 매일처럼 주야로 묵상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2022년도 이번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대결 속에서 마귀와의 대결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묵상된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초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된 말씀으로 묵상된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그 시험에 이기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